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완성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이 성경의 한 3분의 2 정도 되죠. 구약이 엄청난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썼죠. 이제 지금 창세기를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합니다. 원, 그러니까 무엇이 처음서부터 어디에서부터 기인됐는지, 그러니까 뭐 창조는 누가 하셨는지, 죄는 어떻게 왔는지, 뭐 홍수가 나서 다시 또 바벨탑을 쌓고 다 흩어지고 이제 그런데 12장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 역사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이제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이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시려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데, 그거를 설명하시려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나라를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사가 이제 구약이거든요. 자, 그 구약을 이제 구약에서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또 제사 속에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짠하고 나타나신 게 이제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마태복음 1장에 다 한순간에 다 해결된 거예요. 구약을 다 완성해서 한 페이지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역사가 자 족보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완성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가? 뭐하러 오셨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도 약간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마귀들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들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다 사기를 치죠. 이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기를 쳐요. 그죠? 진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사기에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여행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사기 치는데 다 넘어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동돼서 막 날뛰다가 정신 번쩍 차려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렇잖아요? 진짜는 세월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됩니다. 진짜는. 그런데 가짜들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짜들이나 사기당할 때는 반면이 막 서둘러요. 하루만 차분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안 당해도 될 많은 사기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하루만 더 생각하면 안 살 게 많거든요. 근데 당장 급해가지고 막 부추길 때 뭔가를 저질러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 거거든요. 하루만 더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정신 돌아와요. 지금도 지금 혼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이 다 드러날 텐데,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막 마귀들은 막 서두르잖아요. 막 서둘러서 이게 옳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미국도 못 가고 이제 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응? 요즘에 유행이더만요. CIA에 그거 신고하는 게 아주 유행이더라고. 유튜브 잘못하는 사람들도 다 CIA에다 신고하고, 거기 피켓 들고 나왔던 사람들 다 찍어가지고 다 신고하면은 미국 못 들어가요. 여행도 비자가 안 나온대요. 자, 어쨌든 이 사기꾼들이 먼저 와서 사기를 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라 그랬어요. 먼저 와서 내가 예수다, 예수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 우상단체들이요. 전부 다 우상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내가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다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게, 자,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진짜 보배인 거예요. 지금 이 혼란 속에서도, 이 우리나라 정치 이 혼란 속에서도 진짜를 알아보는 게 이게 진짜 보배인 거예요. 이 진실이 다 숨겨져 있고 가짜들이 설치고 막 판을 치고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진실은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완성이에요.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등장하시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완성을 이제 구약을 완전히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가 5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5명이 나오는 여자들이,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죠. 그럼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전 조상들도 여자들, 이상한 여자들 4명이 나와요. 이상한 여자들이죠.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그 선조들의 부인이 된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다말이잖아요. 다말은,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자, 며느리 다말이 유다가 그 옛날에는 형사 취수제가 있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반드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런데 그 오난이 죽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시동생 오난이 죽고 나니까 그 밑에 동생을 안 주는 거예요. 유다가. 왜냐하면 자기 아들 둘이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그 며느리한테 셋째까지 줬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안 줬어요. 장성했는데도 안 주니까 다말이 꾀를 내서 유다를 창녀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타고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이렇게 족보를 타고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자, 다말이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인데다가 시아버지랑 이상한 짓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윤리로 하면 더 말도 안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이 족보에 턱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말에게서 낳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굳이 다말을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말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가 중요하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윤리냐 도덕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말은 시집을 왔으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자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복을 주셔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다말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마리아만 뜻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5명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여자들이 5명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는 또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견뎠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거든요. 저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고 먹고 살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와 내 가족 좀 살려줘라. 니들이 이 성을 점령할 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너희를 숨겨주니까 너희들도 나를 기억해줘라.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탐꾼 중에 하나랑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응? 누구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정탐꾼이 누구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정탐을 갔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라합의 남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또 어떻게 했어요? 룻에게서 또 오벳을 낳잖아요. 그것도 또 룻이 걸로 시집간 게 아니라 그 나오미가 기근이 나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얻은 거예요. 근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서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열한테 네가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나오미를 취하는 게 워낙은 맞아요. 나오미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나오미는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을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방 여자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놓고 팔고 간 그 땅도 다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안 한다고 신발 신고 가버렸어요. 신발 벗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룻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룻을 그 나오민의 족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민의 족보를 그 아들을 그쪽으로 다 주는 거거든요. 룻을 취하여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보아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목욕하는 밧세바 보고 데려다가 또 자기 밧세바 남편까지 죽이고 또 취했잖아요. 근데 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그 계보를 타고 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라는 이름조차 성경에 쓰기가 참 안 좋으셨든지 뭐라고 쓰셨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썼어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밧세바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밧세바를 평가하기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시는 모습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속았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에 너무나 취했어요. 눈으로 보는 거,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애쓰지 않고 보이는 걸 따라가요.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겉에 보이는 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우리도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 기적 좀 일으키고 뭐 죽은 자 살리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머무르면 눈이 안 열려요. 그냥 뭐 열심히 하고 뭐 겉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잘하고 그런 건 따라서 다니는데 진짜가 안 보여요. 이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 요즘에 제일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떠나갔지만 어떤 사람이 1년 전에 나타나서 막 요란 번쩍 했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 바르게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아,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저거 가짜였구나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속아가지고. 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나서 다 보여줬는데도 그거 안 보고 아직도 그 사람을 교주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실체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이 떠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밝게 보이시거든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뭐가 어쨌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하나님은 다 볼 수 있게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을 감아요.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이 이거 잘하잖아.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은 아유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래요 다.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 사람이 죄가 많아도 똥덩어리를 묻혀 있어도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를 아셔야 돼요. 안 보이는 걸 볼 줄 알아야지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따라가요. 보이는 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따라가요. 자, 하나님은요, 다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셔요? 다 훤히 보여주셔요. 그 사람 속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사람들은 일부러 눈을 감아요. 안 보고 싶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그냥 다 그렇고, 뭐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덮고 넘어가는데,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 이제, 족보를 통해서 여자들이 5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 말씀대로 될지어다고 받았죠. 마리아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그러니까 여기 신약엔 전부 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자 만약에 믿음으로 마리아가 안 돼요. 저는 정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절했으면 다른 마리아한테 가셨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요셉이랑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들었어요. 그걸 보고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정혼한 사이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네가 남의 애를 가질 수 있냐? 그리고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도.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는 자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그거 그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땐 제도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건국신화 같은 거 보면 막 아래에서 깨어났다 막 이러고 아버지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이상하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안 보내시고 뭐 아래에서 깨어났다는 둥 그냥 처녀가 임신해갖고 그냥 아무리 여자의 후손으로 온대지만 남편 없이 그렇게 나오면은 사생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도 속에서 그 제도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정원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였는데 자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호적하러 간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모르죠. 누구 알겠어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한테 갔잖아요. 자기가 임신하고 엘리사벳도 늙어서 그 세례 요한을 가졌으니까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낳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마구마구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내 생각에 맞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제도 속에 들어오셔서 제도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름이 2개가 나오죠. 자,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죠. 그것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다시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하나만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온 거잖아요. 인간은요. 죽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서 고통당해야 되고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다 보니까 지금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4분의 1이 25%가 정신병을 앓고 있대요. 25%. 25%가 정신병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막 혼란하고 막 이런 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기를 너무 많이 찌르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이게 우울증 같은 데 빠지고 정신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또 얼마나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한번 혼났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애들한테 시달림 당했다고 뛰어내리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우울증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협박을 했어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있다 혼자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또 공부 때문에 너무나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젊은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런 것 때문에 자, 전부 다 게임 중독에 빠져요. 안 그러면 마약 중독에 빠져요. 도박에 빠져요. 얼마나 요즘에 쉬워요, 도박하기가. 어? 아니 핸드폰만 있으면 도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필리핀까지 가야지 도박을 했잖아요. 불법 도박을. 그리고 옛날에는 필리핀 가서 도박에다 걸린 연예인들이 막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도박 중독.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해서 그래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헤매다가 마귀한테 걸려드는 게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내가 자유하려면 어디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바벨탑을 높게 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벨탑에 불과 하나님 흩으실 뿐이시지 그걸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 절대로 안 하십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려야지 죄가 나를 잡지 못해요. 내 욕심이 가득하면 그 사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위대한 일 한다고 그냥 거기 질질 매어가지고 사람들이 딸려다녀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똑같아요. 반드시 애국은 해야 되고 반드시 바르게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잘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못 이겨요.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 요딴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거는 일부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내 지은 죄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걸 원하셔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반드시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리돼야만 죄를 지을 수 있는 내가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하지.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이 죄 짓는 거 뭐 다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저렇고 사는 거지. 뭐 그걸 갖고 그래. 그놈이지 다 똑같으지 뭐. 저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놈이야. 다 이래요. 이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질질질 매어서 가는 거야. 아니 세상에 죄가 걸려있는 죄가 15개인가 몇 개라는데도 그거 뭐 그놈이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게 이게 도대체가 사람들이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응? 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거는 그냥 얼렁뚱땅 나는 이제 회개해서 그냥 죄 용서받아서 그걸로 끝땡하고 그 다음에 뭐만 찾아서 헤매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냥 의리의리하게 되고 막 유명하게 되고 이런 거 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죄로부터 자유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찾으면
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크게 쓰임받아도 버림받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완전히 끝나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내 안에 죄가 아직도 득실득실하고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실 수가 있어요. 바라만 보실 뿐이죠.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리되지 않고는 내 안에 들어오시지는 못하고 은사는 주실 수가 있어요. 은사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사는 주실 수 있어요. 더러워도. 그런데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면 반드시 내가 처리되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끝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자가 반듯하기 때문에 다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사람 속까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 안 보여져요, 그게? 그리고 보여졌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아, 저 사람 저렇구나 하고 보면 돼요. 그 사람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키지는 말아요. 아예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 아니 그렇게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합리화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많으면은 그거를 그냥 애써서 뭉개고 싶어요. 그냥 아유 딴 사람들도 다 그렇지 어떻게 안 그러고 살아 막 이러면서 아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뚱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뭐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뭐라 그럴까? 좀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향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죄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해야죠.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남의 위에 올라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셔야 될 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은 내 죄가 지은 죄만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걸 믿고 죄로부터 자유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100%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점 믿음이 자랄수록 죄를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예수를 믿거든요. 아유,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가 됩니까? 죄에게 잡혀 먹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래도 제가 잘못해서 이게 회개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했던 자가 타락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타락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 회개해요? 회개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건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번 도둑놈이 회개를 한다고 쳐봅시다. 10번까지는 회개를 하겠죠.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근데 10번 이상 가면은 아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회개 안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아니 회개했는데도 또 도둑질 하는데 뭐하러 10번 넘어가면은 굳이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지. 이제 모아가지고 죽을 때 하려고 이제 생각하겠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도둑질하고 또 회개하고 도둑질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만약에 다닌다면. 그리고 한 10번쯤 회개하다가 안 되면 교회도 양심상 못 나올 거예요. 대부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황당하게 예수를 믿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맨날 회개만 하면 돼?
회개를 했으면 돌아서야지 회개죠. 회개, 입으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해서 사람들이 죄에게 잡혀서, 자, 죄에 잡히는 이유는 마귀는 죄를 지어야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지면 마귀가 절대로 그 사람을 못 잡아요. 안 끌려다녀요. 그런데 죄를 졌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뭐 정신병이라든가 그 사람들 이렇게 내면을 딱 파보세요. 뭐 때문에 끌려다녀요? 원한 맺힌 것 때문에 대부분 끌려다녀요. 원한 맺힌 거. 이거를 못 풀어서 거기에 마귀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원한 맺힌 거예요.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한테 많이 피해를 끼쳤잖아요. 누군가가 내 돈을 다 들고 튀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애인이 배신을 했다든가 내가 맨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죄를 처리하면 마귀가 나를 붙잡을 일이 없어요. 자, 내가 원한 맺혀서 용서하면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높아졌어요. 내가 교만한 거 내려놓으면 돼요. 가장 큰 은혜는 내려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나를 죽이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진짜 본질적인 은혜를 찾지 않고 엉뚱한 은혜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 똑같이 큰 것 찾으러 다니고 유명한 것 찾으러 다니고 뭐 대단한 것 찾으러 다니고 그냥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침몰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 논리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 논리와 하나님 논리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응? 무턱대고 휩쓸려서 쫓아다니지 말고 무턱대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에 또 교주. 지금 이제 그 양반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뭐 죄 좀 졌으면 어때? 그놈이지?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이 막연한 믿음. 그게 교주라는 거야. 그 교주 자리에 앉혀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을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확 비춰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비춰주셔요. 다 드러나요. 그 사람 속이. 근데 왜 외면을 해요? 저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틀린 거고 이거는 내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게 뭔가가 부족한 게 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으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그거를 지지하는 거지. 내가 그걸 지지한다고 이 사람이 틀린 것까지도 그냥 아유 얼버무려서 아유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대충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상당히 깊어요. 나같이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아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아유 대충 넘어가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그거야. 대충 넘어가고 그냥 아유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막 이렇게 그냥 얼렁뚱 딱 넘어가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죄에서 오늘은 분명히 두 가지만 머릿속에 새기시고 가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이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려면 내가 내려놔줘야 됩니다. 뭐 유명하고 뭘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내려놔줘서 내가 없어져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두 주인이 싸우고 있잖아요. 나도 주인 노릇하고 싶고 하나님도 주인 되시고 싶고. 그럼 누가 이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니까 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이 괴로워야지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까지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계속 하나님이
이게 뜯어내시니까 그때 엄청 나는 괴로워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았는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섬기려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내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힘든 거가 맞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확 내려놓으면 안 힘들어요. 그냥 내려놔 버리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옳다고 믿는 거 그거를 말씀을 비춰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혼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혼란해요?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몰려가니까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셔야지. 누가 막 이게 옳다 그러면 일로 가고 저 사람이 저게 옳다 그러면 절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르게 보시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가 나를 잡을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죠. 만지지도 못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